지난 시간에는 선한 목자의 소명과 능력, 그리고 양떼를 향한 애정, 그리고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 선한 목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본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가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까지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16절입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리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 전체에서는 15절까지 나왔던 예수님의 관심과는 완전히 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달려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떼들의 무대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고 그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양떼들 앞에서 목자가 누구이고 또 그 양떼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 선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구별하고 어떻게 그 목자를 따르면서 살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목자를 따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완전히 그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16절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새롭게 듣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신 자기를 통해 들어온 그 양떼들을 자기의 일을 통과해서 들어간 목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의 양떼들을 목양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풍성한 삶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따라서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관심사가 없습니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고통이고 고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두루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양떼들을 향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떼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양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없애버리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는 그 양떼들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목자가 불충성하여 도저히 그 양떼들을 돌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옮겨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양떼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과 관심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양떼들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떼들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가장 지극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돼지를 쳤어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는
돼지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애착이라고 할 것은 별로 없지요. 삼겹살 먹을 때 외에는. 하여튼 참 재밌는 게 식구들이 잠만 딱 깨면 일어나면 어디로 뛰어가냐면 돼지우리깡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밤새 안녕한가, 잘 자라나. 그런데 주위에서 돼지를 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닭을 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깨기만 하면 제일 먼저 안녕하신가, 거길 가는 것입니다. 닭 한 마리에 얼마이고 돼지 한 마리에 얼마인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관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서 보는. 왜 그런지 돼지가 밥을 줘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구석에 앉아서 졸고 앉았으면 가슴이 덜컥 내리고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를 불러온다, 주사를 놓는다, 그럽니다. 돼지한테 입맛 도는 주사 놓는 거 봤어요? 기이한 일이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밥을 먹는 것을 봐야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짐승들을 향한 주인의, 목자의 애정입니다. 목자의 애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향해서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뭐 사랑이 없네, 무슨 뭐 교회만 가면 썰렁하네, 뭐 외롭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뭘 기대해, 교회 와서? 이거 하면 좋겠어요? 네? 그거 하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고 그렇게 서로 기대고 사랑하면서도 서로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참다운 형제의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됐지. 뭐가 있겠어요? 응? 뭐가 있겠어요? 나는 엊그저께 영국사 한 3, 4년 공부하고 온 우리 동창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 주일에는 내 제자가 그 영국서 편지를 보내서 목사님, 영국 교회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 형제 얘기를 들으니까 영국 교회가 대부분이 다 그렇게 비참하대요. 그런데 어느 지방에 가면은 놀라지 마요. 주일 낮에 1200명 나오는데 저녁 때 1500명 나오는 교회가 아직도 있대요. 그리고 영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수요일날 안 모이는데 수요일날 모이는 교회 있대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된 교회냐 그랬더니 아무 프로그램이 없대요. 예배뿐이래요. 예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모이냐. 예배인데 그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소수의 교회야. 그러나 그 교회는 정말 자기가 영어를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왜 너무 빨리 기도를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수요일이면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무나 일어나서 계속 이어서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 뜨거운 것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주일날 낮에 1200명 모이고 밤에 1500명 모이는 교회 없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낮이나 저녁이나 출석이 똑같대요. 항상. 수요일도 거의 비슷하고. 그냥 당연히 모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열린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한 회의를 느꼈어요. 야, 우리는 주일 오후에 많이 집에 다 가진 않지만은 꽤 많이 집에 가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그 교회가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1년 내내 똑같은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개혁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 순서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에요. 행사가 있다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사경에 외국에서 목사님 모셔다가
말씀을 계속 듣는 사경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인구가 1%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18세기에 한번 부어주셨고, 19세기에 나타나셨고, 20세기 초반에도 영국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분명히 자기네들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에 나타났던 위대한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모섹스, 이런 물결, 교회에서도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어야 한다,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TV에 중계방송되고, 이러는 것, 이런 그 한심한 세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숨에 쓸어버리실 그런 날들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정말 고개가 숙여졌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언제나 잠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잠자는 적은 없어요. 어디안가는 깨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교회에 그 풍성한 삶이 도래하는 그 부흥의 시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꼭 있어요. 언젠가 한번 꼭 방문을 해볼 생각이에요. 영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소수의 교회들이 그렇게 불씨를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신이 충만히 느낄 수 있고, 물론 교회에 와서 무슨 사교 클럽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느끼려고 한다면 교회는 부족하죠. 그러나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또 실제로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이 외롭거나 허하거나 공허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그 목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양떼들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양떼들만이 모여 있으면 거기는 어떤 의미에서 소금 창고죠. 그렇죠? 밤에 어두워지면은 차를 타고 달릴 때 제일 눈에 확 띄는 집, 가게 중에서, 그러면서도 아무리 쳐다봐도 진력이 나지 않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가게인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느낌이 틀리겠지만 조명 기구 파는 가게입니다. 거기 지나갈 때는 왠지 기분이 좋아. 전 또 밝은 걸 좋아하잖아요. 환하게, 그러면서도 각양 색깔의 등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교회가 그렇게 순종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양떼들만이 모여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거기는 빛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조명기구상하고 똑같다는 거죠. 세상은 어두운데 조명기구들이 그렇게 모여서 살아서 되겠어요? 바다에 나가 보면은 밤이 되면은 바닷가는 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바람이 훅 몰아칠 때, 그때 캄캄한 밤인데도 심하게 파도가 몰아치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파도가 칠 때 물거품이 일어요. 그 물거품의 양을 보면은 배가 뜨겠다 못 뜨겠다 대충 짐작을 합니다.
캄캄한 밤인데 파도가 흰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것처럼 그렇게 막 그때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캄캄한 밤인데 여객선을 타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걸까? 불안하기조차 하죠. 근데 저 멀리서 등대가 하나 딱 비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불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수많은 배들을 암초가 많은 지역으로부터 돌아서 안전한 포구에 이르기에 충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빛의 자녀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소금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예요.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짙은, 얼마나 밝은 빛을 바라고 그리고 얼마나 진한 소금의 맛을 간직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연탄 떼는 집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제일 겨울이 오면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그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연탄 가스로 죽는 사람. 심지어 정부에서 가스가 없는 연탄을 만들면 1억 원, 그때 당시 1억 원이면 지금은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1억 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결국은 가스 없는 연탄을 못 만들고 연탄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활의 지혜겠죠. 연탄은 집어넣고 나면은 언제 제일 냄새가 나냐면은 갈아 넣자마자 그때 냄새가 나요. 잘 죽는 사람들이 누가 잘 죽냐면 가난한 집 사람들이 잘 죽어요.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아궁이가 허술해서 가스가 새서 잘 죽고 두 번째는 연탄에 문제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가을에 연탄을 한 차씩 들여놔요. 그러니까 가을 내내 마르잖아요. 그 바짝 마른 걸, 그렇죠. 바짝 마른 걸 겨울에 집어넣으니까 뭐 바짝 붙어요. 없는 사람은 맨날 낫장으로 새꼬랗게 껴가지고 뭔 소리인지 방언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여러 사람 있을 텐데 그 새꼬락지에 껴가지고 맨날 저녁마다 들고 다니다가 언제 그걸 한 차씩 들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써서 겨울에 100장 들여놓는데 그 놈에게 퉁퉁 젖은 연탄이에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니까 불이 붙느라고 가스가 나. 그래서 어떡하면 죽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가스 먹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연탄을 딱 갈고 나서 소금을 한 숟갈만 싹 뿌려놓고 두꺼비지 딱 엎어놓으면 냄새가 안 나요. 신기하죠? 한참 동안 안 나요. 작은 양의 소금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당신의 우리 안에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양떼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 목양을 받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이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 누군가가 그들의 삶이 그렇게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고 우리의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목자의 목양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직접 일러줄 수 있는 그러한 양떼들이, 그러한 목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울타리에 매이지 않고 울타리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에 그치지 않고 교회를 넘어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러 모아서 그 목자의 목양 아래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이 참 하나님의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최대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교회로서는 가장 커다란 형벌이에요.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목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도 돌아오고 있는가, 이런 역사가 그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은 두 종류의 양입니다. 하나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우리로 말하자면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아직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양은 전에는 우리에 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바 된 길 잃은 양들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은 우리 바깥에 있게 된 양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 양들을 향해서도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메마른 교회는 이미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참된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크게 역사하는가를 깨닫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는 곳에서는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지 않아도 그들은 전도해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지 못하게 말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은 전하고야 말 것이고, 또 한 번 전하고 나면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길 잃은 양들, 길 잃은 양을 나의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자기의 양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정은,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이렇게 울타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양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돌보는 직분을 맡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들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하나님을 믿다 실족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며 죄악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며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애정,
그들의 사역의 중요한 자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나누어 가지고 힘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많은 양떼들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수많은 양떼들을 뜨겁게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양떼들을 다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사명은 교회에 의해서 이제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양 아래 한없이 참된 생명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전파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은 끊임없이 전도해서 구원 받고 못 받고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불러다가 교회에 데려오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부요함을 감히 혼자 누리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되어져. 어느 교회에서 아주 교인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전도사는 아니고 월급 받고 계속 복음만 전하는 사람. 그래서 마치 그 옛날에 동네에서 하수도 치러 나오시오 그러면은 난 요새 바빠서 못 나가니까 돈이나 한 1,000원 낼게, 그러는 거와 마찬가지로 돈 걷어가지고 사람을 사서 교회가 동기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될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만들겠어요?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20세기의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 전도를 위한 모든 지름길은 역사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전도를 위한 모든 지름길은 수없이 역사 속에서 실험해봤지만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지름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전해서 그렇게 어렵게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방법 이외에는 전도의 모든 지름길은 실패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고를 안 하고 고생이 없이 어떻게 제품을 생산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방법은 없을까?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 모든 문제는 모든 죄악과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모든 인간적인 이 사행심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지름길을 찾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전도의 지름길만 실패했어요? 부흥을 위한 지름길도 모두 실패했어요. 별의별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흥을 불러오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의지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며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앞에 불러오는 수고롭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 같은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영혼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 앞에 불러오는 수고롭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 같은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교회 가장 뚜렷한 표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이 세상에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불러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오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피 묻고 깨끗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말이에요. 당신은 영적인 군사입니까? 에다가 그 책을 쓸 때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도 어디서 본 건데, 파도가 심하게 치는 어느 날, 사람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밤에 배를 대려고 하다가 배가 파선했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널빤지 조각을 붙들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이 들어보니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해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붙잡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그들은 이제 엄숙하게 자기들이 왜 이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났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뭔가 하늘로부터 오는 소명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여기다가 천막을 하나 치고, 그리고 여기서 밤이면은 횃불을 켜놓아서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이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자. 그리고 파선당한 배가 있으면 우리가 구명복을 입고 뛰어들어서 그들을 건져내자. 어차피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냐. 둘은 손을 맞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남은 여생을 그렇게 보람있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밤바다가 치는데 저기서 배가 부딪혀 파선하는 소리가 들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그들은 파도가 길길이 뛰며 뒤웅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차피 죽은 목숨 살아났으니까, 여태껏 지금 죽어도 덕본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헤엄쳐 가서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깨어난 그들은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줬냐고 묻자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동감이요. 나도 어차피 죽을 목숨 살았으니까 나도 당신들의 일에 동참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제는 뭐 근심이 없어요. 아무리 큰 배가 와서 부서져도 수백 명이 한꺼번에 뛰어들어가서 다 건져내니까 정말 사고가 많이 나도 거기에는 언제나 생명의 환희가 있었어요.
구조받은 사람들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텐트 가지고는 우리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구조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집을 하나 짓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집에 살아보더니 구두를 놓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샹데리아를 갖다 달고 파티장을 만들어서 구조 활동을 위한 친목을 다지자 그랬습니다. 모여서 이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캄캄하고 파도가 저렇게 치는 이런 밤에 누군가를 구하러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일의 보다 나은 구조 활동을 위하여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내리비치는 샹데리아 아래서 이제는 그 구조되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운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 악기에 반주에 맞춰서 건배를 하면서 그들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아우성과 몸부림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20세기 말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향한 애정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셨냐 하면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예? 세상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힘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올 길이 없고 길 잃은 양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자신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내가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목자들을 통해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안에 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렇게 그 영혼들을 당신의 우리 속으로 불러들이는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하실 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4월 첫 주에 십자가 사경회를 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길 잃어버린 양,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위한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미는 뭐야? 그냥 데리고 오면 돼요. 일당을 줘서라도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돼요. 에? 일당을 줘서라도 데려다 놓을 수 있다면 할만하지 않겠어요? 데려다 놓는 거예요. 범죄 행위만 아니면 납치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듣게 하는 것이. 조셉 얼라인이 말했습니다. 죄인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죄인을 데리고 가는 것이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설득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자기가 길 잃은 양임을 고백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단지 한을 품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좋든 싫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신령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언제든지 교회를 향해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하고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지옥으로 갔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관심을 가졌느냐고 물으신다면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이 다 아시옵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관심을 가졌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가? 달리는 더 어찌할 도리가 없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부분 앞에만 가면은 코가 납작해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데려오는 그 일, 그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자고 말 안 하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안 올지 몰라요. 기이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 오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나와요. 기이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다못해 문학의 밤이라도 중고등부 때 한번 가봤을 텐데 그런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해야 돼요. 여기가 꽉 차지 않으면 기이한 일이에요. 일당을 주고라도 야 대단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 나는 그런 거 안 하지만 말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정말 자기 몸 버렸어. 한 사람이 90명까지 데려오는 거 봤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작정한 명수를 못 채웠대요. 그러니까 갈비탕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인한테 갈비탕 달라 그랬대. 그래서 몇 그릇? 5그릇 달라 그랬대. 혼자 와서 웬 5그릇이냐고. 저 종업원들 다 오라 그러라고. 내가 갈비탕 하나씩 사준다고. 왜 이상한 손님도 다 했더니 다 무슨 주인 보고 그러는 주인장 여기 음식점 언제부터 일하고 출근은 10시에 하는데 11시 반 되면 이제 손님이 오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친구들 전화해서 20명 불러와가지고 여기서 밤새도록 갈비 먹고 갈 테니까 종업원 좀 보내달라고. 그 대신 오는 종업원에게는 한 번 오는데 5만 원씩 일당을 주겠다는. 그렇게 하면서라도 데리고 오는. 그게 얼마나 대단해. 복음을 한번 들어주겠다는, 듣게 하겠다는. 갈 때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갈비 안 팔아주고 돈 5만 원씩 일당 안 줘도 올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건 의무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절박한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데려와야 돼요. 낮에도 복음을 전할 거고 밤에도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낮에 안 되면 밤에, 낮에 안 되면 밤에 하루 일 못 하더라도 말이야.
데리고 와서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고 데려다 와서 앉아 듣게 해요.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양떼들을 향하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과 교회를 나눕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교회 교인과 그리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 교인과 심지어는 남의 교회 교인까지 나눠요. 심해. 여의도 광장에 엑스플로인지 뭔지 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올래니까 차가 없잖아요. 차 좀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교회 차인지 내가 외워둬야 되는 건데 텅 비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새벽 몇 시인데 1시인가 그런데 좀 태워주고 가면 어때? 달아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통일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소원은 그들이 모두 돌아와서 그래서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소원. 진정한 소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두 가지로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양떼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말 좀 하는 사람들은 깜빡하면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슬퍼하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분열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를 마음대로 갈라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교단이 갈라지고 그러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것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살아야지 그것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예? 그것이 한 가족이지, 나 한 집안에 모여 산다고 해가지고 찢고 물고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그런 의미의 인간적이고 기계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교단에서 하도 교회가 자꾸 갈라지니까 그 다음엔 재산을 전부 다 유지재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시켜버렸어요.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그럴 겁니다. 교회에 있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땅을 댔던 집을 댔던 건물을 댔던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됐던 재산은 내비두고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고 여기 한 사람만 남아 있어도 그 교회는 교회 재산을 내비두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됨은 재산 때문에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것도 진정한 하나됨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처지에서 각기 달리 만나요.
제가 여기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쭉 각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고 말할 때 다 틀려.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별의별 그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폭소할 정도의 그런 기가 막힌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출발한 시점도 틀리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도 이유도 틀리지만은, 그러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결국은 다른 곳에서 출발했는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목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눈 떠보니까 자기 옆에 누구도 오고 쭉 온 거예요. 네?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됨이 진정한 하나됨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단합되어 함으로써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한 영적인 삶을 그 목장에서 누리지 못하는 곳에서는 하나됨도 없어요. 하나됨도 없다고. 하나됨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이유로 교회가 나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없는 그곳에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 없는 것이에요. 부흥이 올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 들어오고 그 우리 안에서 목자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 속에는 참된 하나됨이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많은 양떼들을 한 무리로 만들어서 한 목자 안에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목양과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 목자께서 우리를 당신의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풍성한 삶과 구원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에요. 네? 무슨 신앙의 세계에 이 세상에서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적인 쾌락 같은 것들이 있겠어요? 신앙의 세계 안에. 이는 의와 희락과 기쁨, 의와 희락과 평강, 진리와 은혜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오늘 그 목자 아래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병들고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고 건져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 아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목회하거나 혹은 어떤 영혼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 영혼을 돌보고 있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실컷 목회하고 떠났는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나 질질 흘리고 있다면 그 목회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귀하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교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더 영원하신 목자이신 참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양떼들로 하나님 앞에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주님이 세우신 목자로 알고 그를 믿고 그의 인격적인 부족을 덮어주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위에서 기도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자신들이 섬기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서로 낮추며 겸손하게 사랑하며 이 목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신앙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한 교회를 몸과 마음을 다 해서 3년을 목양을 했어요. 수많은 핍박을 거치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그는 뛰어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목회자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빛깔 짙은 사랑이 목자인 그 영혼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가 있었습니까?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가정이 있었습니까? 그 무슨 누구 말 따나 취미 생활을 했습니까? 그는 온전히 일생을 교회에 다 묻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교회를 두고 아직까지도 어리고 연약한 교회를 두고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이 사도의 눈에 그 교회가 얼마나 밟혔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에 밟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가 너희를 성도의 기업을 얻은 자들을 경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했으나 그러나 궁극적인 목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개의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나는 상반된 두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똑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워낙 신령하시고 목회를 잘하니까 교인이 한 200명 정도 모이는데 서울에 있는 시골 사람들은 서울로 참 올라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목사님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보따리를 싸고 이제 가겠다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섭섭하지만 공동의회를 해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짐을 다 싣고 트럭에다 싣고 떠나는데 200명 교인이 다 나와서 큰 소리로 내서는 못 울고 왜 좋은 데로 가신다니까 뭐 큰 데가 좋은 데인지 모르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트럭을 올라타고 가는데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쫓아오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슬퍼서 울다가 운전수에게 차를 멈추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는 내가 이렇게 우는 교인들을 가슴 아프게 버려두고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 풀어라. 그리고 서울에는 난 안 간다. 또 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시골에서 교인들을 데리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유서 깊은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가겠다는데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신령한 말씀을 전해서 우리는 그동안 당신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당신은 가서 더 넓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소서. 교인들이 안 가겠다는 목사님을 보따리를 싸가지고 서울로 보내버렸어요. 응? 그 두 가지가 전혀 상반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구석구석히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양쪽 다 맞아요. 그리고 양쪽 다 훌륭한 목회자였고 훌륭한 양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역사하시고 당신의 목자됨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당신이 세우신 목자의 목양을 받으며 살아가는 즐거움과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목자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인간의 목자에게로 돌아가야죠. 거기가 어디든지 거기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충만한 사랑을 느끼며 관계를 가지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목자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수많은 양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쓸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나누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사경의 기간에 이렇게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를 떠났던 양들이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